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9절까지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이것을 위험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두 가지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고 또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흩어지라라고 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우리 나름대로 삶을 편하게 살자 하는 그런 의도로 바벨탑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곧 인간이 교만하고 악한 의도로 연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하고 악한 의도로 연합하는 것. 여러분, 악한 의도로 연합하는 것도 있어요. 좋은 의도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위해서 연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혼자는 못하니까 그 세를 결집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교만과 이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 중에서도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노아의 아들인 이 셈의 후손의 족보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한편에서는 인간의 교만과 또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면면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그 일을 실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그 일을 준비하시고 실행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하는 거죠.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셈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후손 가운데 10대 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이면서 인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그 선조가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노아 또 그리고 셈, 야벳, 함 그리고 또한 셈의 후손들 이렇게 펼쳐져 가고 10대까지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다윗이 오고 또 다윗 후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의 구원 역사의 지금 큰 면면이 흘러가는 강줄기입니다. 자, 오늘 나온 셈의 족보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으며 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형식으로 계속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셈의 족보는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낳았으며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나며 또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셈의 족보는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셈은 여기 보면 100세 때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아르박사스만 낳은 게 아니라 그 후에 500년을 또 살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르박사스이 중요한 선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이 아르박사 또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도 다른 또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르박사의 나이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또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35세하고 403년을 보태면 이 셀라가 살다 간 생애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셈의 족보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나고 또 자녀를 낳았다. 아주 평범하죠. 또 두 번째는 각 세대를 대표하는 한 명을 지명하면서 그 후손들이 10대 손자인 아브라함에까지 수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아르박사를 낳았고 또 다른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르박사를 중심으로 또 여기서 셀라가 태어났고 또 많은 자녀가 있었을 건데 또 셀라를 중심으로 또 누가 태어났고 해서 10대까지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에서 아르박사스로, 그 다음에 셀라로, 그 다음에 에벨로, 그 다음에 벨렉으로, 그 다음에 루로, 수룩으로, 나홀로, 데라로, 아브라함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려오는 건 10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수룩의 아들인 나홀이 나오고 22절, 22절에 나오죠. 수룩의 아들의 나홀이 나오죠. 그리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 나옵니다. 27절에. 여러분 22절에 나홀도 나오고 27절에 나홀이 나오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인 나홀도 있고 또 데라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으로 있는 그 나홀도 나온다는 거. 동명이인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건한 아들 셈의 후손에서 나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선조들을 선택하시고 좁혀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지금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주의 신을 영접하며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되었는가 할 때 우리 앞선 부모 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오늘 이 셈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10대 손까지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앞선 선조들의 그 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어이구, 그것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과거,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죠? 근데 이 시간이 계속 흘러오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 밖에 계시기도 하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신 분이에요.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펼쳐가실 때, 생각하실 때 이제 이미 아담 안에서 어떤 것들도 생각하시고 아담의 실패 속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을, 노아의 그 아들 중에 경건한 아들 셈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후손으로 믿음의 대상 아브라함을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그 과정 속에서 10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이 우리가 놓이는 환경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시는, 말로 역사로 말하면 감독이고 연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순천 땅에서 태어나셨고 광야에서 살고 그런데 만나셔가지고 오남매를 낳고 또 나를 낳았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 예수를 향한 갈망이 깊었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것 같았을까? 이런 것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좁혀오신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산책길을 가다가도 하늘과 땅을 보고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에게 내게는 어떤 존재일까?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택한 백성을 세우실 때 내 이름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동과 감개의 물결이 우리 마음에 세차게 몰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세 번째,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오늘 셈의 족보를 보면 점점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 가는 것을 봐요. 셈은 600, 이게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은 후에 또 몇 살까지 누구를 낳았다고 계산해 보면 셈은 600살, 아르박삿은 438세, 셀라는 433세, 에벨은 464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5대 손인 벨렉은 239세, 8대 나홀은 148세, 9대 데라는 205세까지만 살았어요. 이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0절과 11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이 100세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겠죠.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면 자녀를 낳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00세 플러스 500년이면 셈은 60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다 그 밑에도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딱 사는 날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조인 셈과 아르박삿, 이 셀라 때는 에벨까지는 이게 거의 6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살았는데 5대 손인 벨렉으로 오면 239살, 또 8대 손은 148살, 또 9대 데라는 255살 이렇게 수명의 연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이렇게 집행할 때 인간이 타락하고 악한 것을 보고 그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시는 내용 나옵니다. 그러므로 120세까지 살게 되리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홍수 이후에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는 것도 있어서 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인간 수명이 짧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내용은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데라에서 결국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자,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으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러니까 셈의 고대손인 데라가 있는데 이 데라만 또 새롭게 족보를 이제 펼치는 거죠. 왜냐하면 데라로부터 누가 태어났냐?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아브라함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이 부분을 지금 기록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걸 하는데, 바로 그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먼저 아버지보다 고향 땅 갈대아 우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 그러니까 데라가 낳은 이 세 아들 중에 하란은 먼저 죽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이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한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잠깐 보시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보시죠. 하란이 결혼해 가지고 아들 롯을 낳았고, 또한 딸 여기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란은 먼저 죽게 되고 그 롯과 밀가와 이스가만 남았죠. 나중에 롯은 누구를 따라가요? 그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그런데 이 밀가가 그 삼촌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여기 지금 나왔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절에 보면, 근데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 한 두 가지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오늘 셈의 후손의 족보를 따라 10대 손인 아브라함까지, 이제 믿음의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그 선조들이 다 특별한 업적이나 눈부신 문명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극히 평범하고 단조로운 사람들.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내며 또한 자녀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내며 또한 자녀를 낳았다. 뭐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하고 단조로운 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강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오고 만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으로 떠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과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뭐 더감동 동장님이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한 일은 하나, 또 우리 엄정자 집사님이 서울에서 지금 항암 치료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우리 한 권사님이 함께 찾아간 일이나, 또 제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나, 또한 우리 막내가 이제 군 배치를 받는데 어디를 배치받는 일이나,
이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로 지금 진행돼 가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삶의 의미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나를 찾아왔을까? 또 우리 아이는 왜 떠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런 평범한 일상의 삶의 이야기들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위한 그 환경을 보면 혼돈의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의 상태라는 거예요. 세 가지 혼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동생 하란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갔는데 하란에서 멈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생 하란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큰 마음의 상실을 줬을 것입니다. 아내 사라의 불임은 그 가정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체류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잘 말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계속 어두운 감옥에 더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 보내야 되는 요셉의 마음도 우리는 알죠. 또 나오미와 룻이 다 망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 그 상황도 알죠. 그 상황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개입에 들어오셔만이 희망이 있고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내일 아침에 보게 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약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또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또 환경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여 있을 때가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